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 중에 일부입니다. 근데 사실 이 기도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시간이 곧바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이자 유언과 같은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11 제자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이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 제자들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믿음의 후손들, 그 모두를 위하여, 심지어는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눈앞에는 끔찍한 십자가의 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을 받고 고통 속에 죽어야 하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는데, 그런 절박한 시간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이건 정말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잔인한 고문과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 절망이죠, 절망. 이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절박한 시간,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무한한 비전과 큰 희망을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주님을 조금이라도 좀 닮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포기하고 절망하죠. 다 끝났다, 종쳤다, 이렇게 사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불신앙적인 말을 마구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할 말이 있고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절망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은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란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망한다고 하나님도 망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지금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산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죽어도 산다. 네.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든 간에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한숨을 쉬고 걱정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죠.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하찮은 일 때문에 절망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모두는 요즘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이민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비즈니스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민도 들어오지 않고요, 시카고 지역의 한인 숫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민자들에게 대단히 적대적입니다. 우리의 패배의식은 점점 깊어가고 있고요. 많은 이민자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환경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팩트를 일부러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비전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는 담대한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긴 안목으로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드린 것 같이 남을 믿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요, 자기 자신은 더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믿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를 치거든요. 나중에 아무개를 그렇게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내 뒤통수 쳤다, 하소연하지 마세요. 또 배반을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 긍휼하게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제자들도 이제 곧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각자의 길로 도망을 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제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믿었는데 다 배반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요, 또한 예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도 믿으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것도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이게 뭐냐?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되지만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는 성도들을 믿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요, 성령으로 감동을 받을 때 서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서로 믿을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리실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고 갈라지는 것은 벌써 성령이 떠난 겁니다. 성령이 떠나면요, 불신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1절. 예,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한다면 하나가 되어라는 구절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 북한 선교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소원은 통일이었어요. 꿈에도 소원은 통일입니다. 근데 그분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소원은 통일이죠. 언제나 통일이 될까? 우리 민족은 언제나 하나가 될까?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말하기를요, 어느 날 이 목사님 부부가 말다툼을 막 좀 크게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가 하나가 되어 있지 않다.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통일을 외치기 전에 가정부터 하나가 되고 가정부터 통일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산다고 하나가 됩니까? 제가 잘 아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딸 둘을 낳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남편은 장사를 했는데 돈도 곧잘 벌었어요. 그래서 서버브 좋은 동네에 집을 사고요, 차도 좋은 차 사고요, 부인은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성공한 이민의 삶을 사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인이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나 그 사람하고 절대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아, 시어머니 때문에 갈등이 있는 모양이다. 왜냐하면 그 부부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 우리 한인 부부들이 항상 생길 수 있는 고부간의 갈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하고 좀 분가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그래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막무가내로 헤어지겠다고 하면은 애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부인은 뭘 먹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이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참고 사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애 아빠를 사랑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 애 아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부터 사랑하지 않았대요. 사랑해 본 적이 없대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잊었습니다. 정말 뒤통수로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왜 결혼한 겁니까? 왜 결혼해서 중간에 목사한테 와서 못 사겠다 그러는 거예요? 뭐 홧김에 결혼한 겁니까? 결국 그 부부는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산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오래 살았지만 서로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하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속 깊이 사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가 되는 현상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리적인 일치가 있습니다. 이건 힘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강한 자 하나만 살아남는, 그래서 그 강한 자에 불종하는 그런 일치가 있습니다. 약육 강식이요 적자 생존입니다. 획일적인 일치입니다. 그런 곳에는 다른 견해, 다른 생각, 다른 주장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전체주의적인 일치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인들도 뭐 대충 알지만 저는 일사불란하다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교회가 하나님 사역하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말이 많고 복잡한 곳이에요. 아멘. 누가 그런 데서 아멘 하라 했어요? 실제로 교회는 그런데요. 여러분, 일사불란한 데는요, 군대죠, 군대. 북한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체제지요. 이번에 평창에 온 북한 응원단 보셨죠? 모든 것이 철저하게 짜여져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전혀 감동이 없어요. 굉장히 생경합니다. 이제는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그런 체제예요. 그런 사회입니다. 물리적인 일치는요, 전체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또 혹은 소수를 위해서 전체가 희생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는 공동묘지와 같은 사회, 그런 것이 물리적인 일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무솔리니가 이태리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요, 하루는 혼자서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아무도 모르게 영화관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독재 국가가 다 그렇듯이 영화관에서 이제 맨 처음에 무소리니에 대해서 선전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오고 그다음에 무소리니의 대형 사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애국가가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경배를 하는 순서가 처음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많이 했죠? 근데 모두 일어났는데 무소리니는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일어날 필요 없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발로 툭 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보시오, 일어나세요. 나도 일어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 일어나는 것이 신상에 좋을 거요. 일치가 된 것 같지만 일치가 아니죠. 통일이 된 것 같지만 통일이 아니죠. 둘째로는요, 화학적인 일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A와 B가 만나서 C가 되는 거예요. 타협을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기엔 나의 개성도 없어지고요, 나의 특징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루뭉실한 일치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종종 그 교회도 A교회와 B교회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두루뭉실하게 일치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화학적인 일치는요,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세 번째는요, 인격적인 일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힘이나 타협에 의해서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사랑 안에서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일치인 거죠. 인격과 개성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자유에 의한 일치입니다. 사랑과 자유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요, 그러한 평화가 있는 곳에 일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한 조직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인격이 존중받지 못하고 자유가 없다면 진정한 일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의견이 갈리고 문제가 얽혀 있어도요, 목적이 같고 뜻이 같으며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만 저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힘이나 정치적인 야합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복음적인 사랑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일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70년이 넘었는데 왜 통일되지 않는지 아세요? 이런 복음적인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주질 않는 거예요. 지금 통일되면 대재앙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병자, 창녀, 세리, 귀신 들린 자, 당시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누구든지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바로 이겁니다.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이 불쌍한 여자를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했구나. 손양호 목사님은요, 나병 환자를 대상으로 목회를 하셨는데 한 나병 환자의 발에 종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종기가 낫지 않고 자꾸만 악화가 되면서 이 발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손 목사님이 그 발에 입을 대고 그 종처에서 고름을 빨아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이런 것이 목회고, 이런 목회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감동이 되고 가슴이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나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본질에 있어서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 목적이 하나라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린 다 다른 배경과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란트도 다르고요, 인격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릅니다. 우리가 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왜 나하고 다르지? 왜 다른 생각을 하죠? 다른 게 정상이에요. 같으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서로 다른 점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 목적은 우리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나 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을 사랑과 순종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데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지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이며 교회에 제대로 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분쟁이 없이 하나가 되면요, 특별히 전도하지 않아도요,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체는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이 있는 거고요, 병들은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요, 잘 살고 못 살고 뭐 흥하고 망하고의 관계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생명의 관계라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떠난 지식은 쓸모없는 지식입니다. 예수 없이 번 돈은 사람을 망치게 하는 재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없이 얻은 모든 것은 오히려 무서운 해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적이며 은총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선해지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내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데 오히려 사랑이 안 되고 참 미워하고 막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이거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진실해지려고 노력을 합니까? 내가 노력할수록 거짓과 허위에 빠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은 진실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자기 성격을 이기지 못해서 실수할 때가 많습니까? 예수를 믿고 중생하면
자기 성격도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나를 고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런 시도는 번번이 실패하고 말 겁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으면 예수적인 성품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은혜가 먼저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된 아주 그 확실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엊그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아세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3일 전이 무슨 날이었죠? 미국에 오래 사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3.1절. 네, 3.1절입니다. 3.1절 99주년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1919년 일본에 병합된 지 9년 만에 조선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퍼져나갔습니다. 누가 시킨 것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조직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자생적으로 모든 백성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는 염원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목표와 목적이 같았던 거예요. 그 목적이 2천만 조선 백성들을 하나 되게 했고요. 그들이 뭉쳐서 분연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양반 상놈도 있었고요. 빈부의 격차도 있었고요. 지식의 차이도 있었고요. 사상과 이념의 차이도 굉장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목적, 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우리 PCUSA의 전신인 북장로교회에서 파견한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대표적인 친일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그는요, 3.1운동을 겪고 나서 대표적인 반일, 친한 선교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조선 백성의 비폭력적인 저항에 대한 일본의 야만적이고 잔인한 탄압과 학살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런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부터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조선 민족이 하나가 되어 일어난 3.1운동, 독립운동은요, 우리나라의 빛나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주님의 기도이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주님의 쓰임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해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5년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